자, 이제 시작할까요? 마태복음 21장부터인데, 자, 오늘의 이제 중요한 사건은 이거예요. 예, 우리 소위 개선 입성 또는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이제 공생애라고 하죠. 우리 영어로 하면 미니스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기 성도들은 공생애란 말을 쓰지 않고 예수님의 성역 기간이란 말을 써요. 그죠? 뭐 다른 교회들 보니까 예수님의 사생애, 공생애 이렇게, 그러니까 만 30살 될 때까지 침례받기 전까지는 그냥 개인적인 삶이고, 요한에게 침례받은 다음부터는 이제 봉사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공생애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성역 기간. 이제 성역 기간이 거의 끝났어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가르치신 것, 이때 행하신 것이, 자, 우리 교회 회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의 첫날,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개선 입성을 하시죠. 자, 이건 좀 이따가 다루도록 하고요. 자, 요것이 중심이 됩니다. 자, 오늘부터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다루게 됩니다. 근데 우리 경전에서 뭐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어느 게 시간 순위 어느 게 맞는지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가장 그래도 많이 동의하시는 순서로 사건을 다루자면은 우리가 다뤄야 할 맨 마지막이 이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누군지 아세요? 삭개오. 자, 예수님의 그 개선 입성 전에 있었던 일로 이제 삭개오 이야기 간단하게 다룰게요. 삭개오. 삭개오는 여기 경전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여리고. 이제 요단강 서편, 바로 서편에 있는 도시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리장이에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 부서장입니다. 부자래요. 유대인들이 안 좋아하죠. 게다가 부자 하면은 왠지 그 정직하게 돈 벌었겠어? 어디 이렇게 세금 막 부풀려 매기고, 예, 정작 로마에 보낼 때는 일부만 보내고 하면서 부를 쌓지 않았겠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리들을 다 이제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삭개오도 그런 취급을 받았겠죠.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키가 작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막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한테는 예수님 보이지도 않아요. 얼굴도 안 봬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돌무화과. 우리나라 무화과는 올라가면 안 되는 나무인데, 이 가느다란 그라. 근데 여기 돌무화과는 큰 나무인가 봐요. 올라갔어요. 예수께서 지나가시게 됐답니다. 여기에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삭개오 혼자만 있는 거 아니네. 여기 다른 사람들도 있네요. 여기 삭개오입니다. 여기. 옷도 좋은 옷 입고 있네. 자, 문제는 예수께서 쳐다보셨어요. 그 나무 위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노라. 여기 좀 놀라운 모습이에요. 삭개오가 물론 오늘 내 집에 가겠다란 말 이 자체도 기대하지 않은 거지만은 예수님이 삭개오라고 불렀어요. 이건 놀랍지 않으세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느냐는 얘기예요.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듯이 지금 영원한 세상에서 승형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모르실까요? 예, 그분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이름으로 부르실 겁니다. 이게 참 놀라워서 좀 살펴보고 싶었어요. 자,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냥 마음이 기쁘겠죠. 급히 내려왔어요. 즐거워하며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저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느냐? 아니, 다른 좋은 사람도 많고 한데 왜 죄인 집에 들어가느냐? 근데 삭개오의 말을 한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두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부자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심지어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유를 뭐라고 했었나요? 그러니까 마음을 재물에 두기 쉽기 때문이죠. 그만큼 재물은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소홀히 하기 쉽다. 부자들은 자기 능력으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세상 것에 둔다. 재물에 둔다. 주님이 오죽하면은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두 주인을 칭할 때 하나님, 악마, 사탄 이렇게 두 주인을 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두 주인 할 때 하나님과 재물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섬기는 대상, 신앙의 대상을 둘 때 하나님과 악마가 아니고 하나님 아니면 재물을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재물은 강력한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1번 첫 번째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해주겠다. 이거 뭘 보여주고 있나요? 삭개오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겠다는 얘기는 이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드리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가죠. 아무리 부자라도. 자,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아마 좀 더 하나님이 부자 되도록 축복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는 내가 만약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네 갑절은 이게 모세율법에 있는 거예요. 네 갑절. 내가 네 갑절을 갚겠다는 얘기는 누구 것을 속여서 뺏은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볼 때마다 저 죄인이다, 세리니까 세금 공무원이니까 죄인이다라고 막 수긍을 삭개오는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래서 신뢰받아서 세리장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삭개오가 부유해진 거는 정직하게 돈 번 거죠. 뭐 월급 많이 받았던 투자를 잘했던.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라고 칭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뭐였습니까? 죄인이었어요. 죄인, 보기 싫고 그 똑같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저 어떻게 못 치우나, 귀신은 안 잡아가고 뭐하나, 뭐 이런 종류의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 삭개오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주님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 말 그대로 천국의 상속자였습니다. 자, 우리도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우리가 동일한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아마 삭개오 이야기 다음 벌어진 일인 것 같아요.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6월절이 목요일 저녁이거든요. 목요일 저녁. 그 엿새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토요일이네요. 아니,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 예. 아니다. 우리 6월절이 그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해질 때까지니까 금요일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6월절은. 그럼 그 엿새 전이니까 토요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토요일 날. 우리 승리 입성하는 게 일요일이거든요. 자, 베다니엘에서 베다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 나사로. 나사로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여동생들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살고 있는 것이죠. 거기 가서 왜 거기 갔겠어요? 이 집에서 하룻밤 뭐하려고 묵으려고 가셨겠죠. 예수를 위해 잔치를 하니까 마르다는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마리아는 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이 순수한 나드 한 근을 가졌다가 예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답니다. 이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음. 원래 유대인들 사는 지방이 건조하고 길에는 먼지가 많아요. 우리 같이 포장도로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슬리퍼 같은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니까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여행을 하든가 그러면 발이 그냥 완전 흙더미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 손님이 집에 오면은 특히 귀한 손님일수록 그래요. 그 종이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씻어줘요. 이게 이 사람들의 풍습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물로 씻은 게 아니고 뭘로 씻었나요? 향유, 나드라는 향유로 씻었어요. 이 나드는 유대 지방에서 나지 않아요. 이 나드라는 식물이 있다고 그래요. 나드 향유가 뭐냐 하면은 그 우리 뭐 아로마 그 샵에 가면은 에센스 오일들 팔잖아요. 뭐 여러 가지 꽃향기 이게 그 꽃잎을 꽃을 따갖고 그 쪄서 거기서 나오는 기름 성분을 모은 거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걸 쪄도 기름이 얼마 안 나와요. 이게 지금도 비싸잖아요. 아로마 아주 순수한 아로마는 아니 요만큼 우리 제 엄지 손가락만한 요만큼이 한 4-5만 원씩 하더라고요. 순수한 아로마 오일은.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옛날에는 더 비쌌겠죠. 이 나드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이제 아로마 향이 오일이랍니다. 이게 휘발성이 강해요. 보통 아로마 오일은. 그래서 한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뭐 영어로는 1파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발을 씻을 정도니까 그래도 좀 큰 것 같고. 요렇게 독일어 옥합이라고 하던데 옥합에다가 넣어서 도자기겠죠. 여기 아예 밀봉해 보여요. 뚜껑도 없고 아예 그냥 밀봉된 옥합 안에 넣어요. 넣어서 팔아요. 이게 저쪽 동쪽 지방에 뭐 이란이나 아니면 저기 인도나 이런 쪽 히말라야 이쪽 지역에 나는 식물이랍니다. 요걸 쓰려면은 꼭 요걸 깨야 돼요. 이 주둥이를 깨트려서 써야 돼요. 한번 깨면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한 병에 300데나리온이랍니다.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뭔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저 유대 지방 평균적으로 이 데나리온이 로마 화폐니까 유대만이 아니고 당시 대부분 지역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일꾼 한 사람의 일당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최소 10만 원은 넘는 금액이에요. 자, 300데나리온. 300일의 임금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1년 연봉이에요. 보통 일하는 사람들이 1년 연봉 해당되는 게 요거 한 병이에요. 이거를 깨서 예수님께 발에 부었어요. 원래 이 향유는 머리에 부어주는 거거든요. 손님, 당신은 이제 목욕도 잘 못하잖아요. 이 건조한 지방에. 그러니까 항상 머리에는 이제 이도 끓고 냄새도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님 머리에 이제 기름 부어주는 거는 굉장히 귀한 사람에게만 해주는 거예요. 하물며 발에다 부었습니다. 발에다가.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 그러네요. 우리 와스나를 따르라 교재에 있는 그림입니다. 머리가 너무 짧아. 마리아 머리가 너무 짧게 그려졌어요. 평생 안 자르니까 그냥 길 겁니다. 머리가. 예. 자, 왜 마리아는 이렇게 했느냐. 자, 주님께서 이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하셨죠. 예수께서 말하되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기 전에 시신 처리를 하는데 그 시신 몸에다가 이제 기름을 발라요.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름을 바릅니다. 근데 가끔 돈 많은 사람은 향유를 바르기도 해요. 비싼 거를 바르기도 합니다. 몸 전체에 바르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가 바른 것은 이제 그렇죠. 장례.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슬픈 게 이 장례 의식할 때잖아요. 그것처럼 슬픔을 표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음. 이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아니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의미 있지 않느냐? 왜 낭비하느냐? 언뜻 보면 유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여기 동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죠. 자,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좀 우리 성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성전 지을 때 그 재료들 엄청나게 비싼 재료들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상에서 구할 수 있는 가급적 가장 좋은 재료들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 성전도 그 내장에 쓰이는 목재들 처음 그게 85년에 헌납했잖아요. 그때 들은 얘기예요. 그 일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저 나무 시베리아산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시베리아. 시베리아 나무는 한 번 베면 자라질 않아요. 거긴 추운 지방이라. 엄청 비쌉니다. 그걸 갖다가 지으니까 도대체 뭐 무슨 건물이길래 저런 걸 써서 짓냐.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그래요. 엄청나게 비싼 재료들로 씁니다. 어떻게 보면 사치의 극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니 성전이 성전으로서 기능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돈을 쏟아붓냐. 교회가 그 돈 갖고 다른 일 좋은 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만약에 그러니까 브리감명 회장님인가요? 누군가가 우리 조세 스미스 회장인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돈 걱정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우리 인간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금덩어리를 땅에서 캐내게 도와주실 수 있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올바른 곳에 쓰는 거면은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치하는 거. 그러니까 유다의 말은 언뜻 보면 합리적이고 올바른 말인 것 같지만은 사실 유다는 돌아가실 주님보다 이 돈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예. 자, 주님 마지막 말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격적으로 승리의 입성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 21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아니 그 왜 끌고 가느냐 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아마 이 사람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귀 주인은. 음. 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기 그 경전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스가랴서에 있어요. 스가랴서에. 예, 보시면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인데요.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버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죠? 이 이것만 봐도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인 거 알 수 있죠? 예.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 여기에 나귀를 탄다고 하셨어요. 나귀. 자, 이 예언이 성취라는 겁니다. 자, 이 예언의 성취. 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위에 타시니 자,
무리의 대다수는, 여기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 위에 펴고. 자, 이 나뭇가지가 여기에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자, 아까 보여드린 요 장면입니다. 요 장면. 이 무리가 누구냐?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이제 그 성도들. 아니면은 그 옆에 있다가 덩달아서, 예, 이렇게 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근데 여기, 예, 길 위에, 자, 길 위에 옷을 깔고 또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까는 행위. 자, 이것은, 예, 종려나무는 이게 종려나무랍니다. 이게 그쪽 대추나무 비슷한 것들, 야자수 비슷하죠. 자, 요것에서 이 브루스살 맥구기 장로님 설명인데요. 자, 겉옷과 나뭇가지를 그분 앞에 펼쳐놓는 이 행위는 이제 오직 왕과 정복자들만이 받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게 승리의 입성이라는, 정복자들이 돌아올 때, 그 개선, 행진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찬양 소리와 함께 구원과 해방을 간절하게 외친 속에서 제자들은 주님이 가시는 길에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펼쳤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요. 이 극적인 전체 장면은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으리라고 외치는 미래의 집회를 예시하는 것이다. 이 미래의 집회가 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복천년 때는 지구상에 두 곳의 수도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옛 예루살렘, 하나는 새 예루살렘. 옛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두 곳에 그 왕좌가 있게 돼요. 왕좌가, 예수님의 보좌가 그 자리에 있게 되고, 이때도 역시 사람들이, 큰 무리가,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 호산나를 외칠 거예요. 호산나, 주의, 자,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래서 우리 성전 헌납할 때 하죠. 특히 성회. 기억나세요? 우리 넬슨 회장님, 그 회장으로 지지할 때도 이 성회를 했었어요. 이때는 종료가지는 없으니까 흰손수건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예, 같은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왜 낙이냐? 라는 거예요. 왜 낙이냐? 아니, 예수님이 왜 낙이 타고, 꼭 굳이 등장하셔야 했느냐?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낙이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했느냐? 자, 이것도 학생교재 설명입니다. 고대의 나귀는 유대인의 왕위를 상징했답니다. 고대 이스라엘 군주제 시대에 유대인들은 이 사울 왕의 즉위 때부터 해마다 즉위식을 새로 거행했는데, 이때 왕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의 최초의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이게 사울 왕이 즉위할 때부터 이건 전통이었던 겁니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서 성전까지 가는 거. 이것이 전통이었던 겁니다. 물론 사울 왕 때는 성전은 없었어요. 그래서 나귀 탄 사람이 예루살렘 성 동쪽에서 출발해서 감람산과 기드온 계곡을 지나 성전으로 왔다. 이때 성전은 사울 때는 성막이 있었죠. 태버나클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메시아가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오실 것을 고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도 역시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이건 왕이 오신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예, 재림 때 예수님께서는 큰 권능과 영광을 오실 거예요. 자, 이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나귀 타고 오셨어요. 하지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거고 그분은 백마를 타고 지상에 오실 겁니다. 백마 타고 오세요. 붉은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오실 거예요. 자, 다음 마태복음 계속 보면은 예,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오자마자 성전에 갇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성전은 내 안에 뭐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꾼들 내쫓은 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건 두 번째라고 보입니다. 음, 넘어가요. 자, 이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자, 뭐 성전에서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베다니로 가서 다시 이제 나사로 가족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데 여기 몇 킬로 정도 거리가 돼요.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베다니까지 몇 킬로 거리가 되니까 시장하세요. 그러니까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화과 잎이 풍성하면은 이 시기 때면은 열매가 있나 봐요. 근데 가보니까 잎사귀만 있어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니라.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은 곧 말랐다고는 안 돼 있고 다음날 와보니까 말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나무가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 예수님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아니, 왜 나무를 이렇게 말라 죽어버리게 만들지? 근데 이 행동에는 의미가 있으시겠죠. 예수님이 화나갖고 나무한테 화가 나서 말라 죽게 해버린 건 아닐 테지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할까요? 겉모양만 번지를 하고, 그죠? 실제로 맺어야 할 열매는 뭘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로운 행동들, 그죠? 의의 열매들이죠. 이걸 맺지 못하는 사람들. 당시 유대교가 그랬죠. 당시 유대교가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이들을 위선자들이라고 이제 비난을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을 위선자라고 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 그래서 꾸짖는 장면이 나오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예, 본을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말라 죽었죠. 유대교가 이렇게 말라 죽어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정도 지난 후에 진짜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시들어 버리죠. 이들은 예, 그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위선자들을 상징한다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임을 내릴 수도 있어요. 요거는 교재의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할미 장로님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쳐서 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자, 이것이 진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걸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며칠 후에 기꺼이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스스로 자신에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이 말만 하면은 천군 천사가 와서 이 예수님 병사들 다 무찌르고 십자가에 뭐 십자가에 내려오게 할 수도 있고 적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셨죠.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거란 얘기입니다. 스스로 내어 맡겼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예, 그걸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겼어요. 자, 21장 2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뭐 설명했겠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근데 예수님의 설명의 주안점은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된 것뿐만 아니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가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열리리라. 두드리라. 아니다.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뭐든지 구하면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 몰몬경에 주님의 말씀을 보완해 놨어요. 비슷한 주님이 니파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세요. 또 너희가 받을 줄로 믿으며 옳은 것으로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보라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예. 뭐가 다르죠? 마태복음에 있는 거하고. 옳은 것으로서. 그렇죠. 옳은 것. 자, 옳은 것을 구해야 됩니다.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에요. 예수님 동생이 이제 사도로 부름받던 것 같아요. 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왜 못 받는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구한다고 믿고 구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걸 구해야 돼요. 자, 여기 2절부터 봐야 되는데 사실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니라. 자, 이게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거 구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집 앞에 산이 하나 떡 있는데 가끔 햇빛이 가려서 저망권에 치매가 다 하고 산들어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서 산들어 바다로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예. 올바른 걸 구해야 돼요. 올바른 걸. 아니 근데 예수님이 산도로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해도 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된다는 얘기가 왜 그게 옳지 않은 거란 얘기인가요? 자, 문제는 옳은 것이 무엇이 옳은 건가요? 우리는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옳은 것은요, 제 예.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았을 때 옳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자신의 판단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성신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참된 기도는 성신의 인도로 하는 기도가 참된 진짜 기도예요. 이게 가장 올바른 기도입니다. 내 욕구에 따라 하는 기도 아니기보다는 성신,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보다 나은 기도, 가장 최선의 기도를 하고자 한다면 성신이 함께하는 기도예요.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셨다며 도대체 40일 동안 기도할 거리가 뭐가 있어? 쉽지 않아요? 아니 나는 5분만 기도해도 할 말이 없던데 뭐 이렇게 기도를. 근데 영의 인도로 하면은 기도할 게 많아지는 겁니다. 영의. 성신의 인도로 하는 기도가 옳은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영의 인도로 기도했을 때 진짜 그랬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얘기해 줄 분 계세요? 오래전이거든요. 제가 복음 받아들이고 얼마 안 돼서 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선교사업 해야 된다는 그 막중한 그 임무에 약간 정신적인 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나갔어요. 그 나가고 나서 이제 귀환을 하고 우리 제주지부의 어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제가 그 자매에게 여쭸어요. 기도하는 게 나는 좀 힘들다. 어떻게 기도하는 게 합당하냐 그랬더니 그 자매님 나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자매님 말씀한 것처럼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하기 전부터 온몸에 그 성신의 가득한 그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느끼지 못했고 그 당시 때는 내 온몸이 성령으로 가득 차가지고 너무나 행복해서 그거는 정말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기도로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껴서 그 귀중하고 소중한 그 경험을 제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하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이해하는 게, 저도 선교사업할 때 예, 똑같이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음 주로 넘어갈까요? 예수님이 권위를 두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권위. 예,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거 넘어갈게요. 이건 지난번 비유하고 비슷하니까. 혼인잔치 비유는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미.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오호. 자, 요거 볼까요? 자,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낌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왠지 예수님하고 평소 안 친하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제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굉장히 칭찬하고 났을 때는 뭔가 예, 마음에 꿍꿍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세요. 자, 당신 생각이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가이사는 여기 뭐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죠. 근데 그쪽 지방 그 로마식 발음으로는 카이사 뭐 이렇게 카이사르 뭐 이렇게 또 해요. 예. 시저는 영어식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카이사라고 하죠. 뭐 당시 유다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세금을 거두면 세금을 이제 로마로 황제에게 바치는 겁니다. 뭐 일부는 저 헤롯 왕이 또 가져가겠죠. 자, 이 질문이 사실 함정이 담긴 이 질문이잖아요. 만약에 세금을 바쳐야 된다. 법에 따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는 배반자죠. 민족을 배반한 배반자거든요. 이게 우리 일제시대 때, 예, 그 일본에다가 세금 바쳐야 되느냐면 하는데, 그래, 열심히 바쳐야지. 예, 그러면 이제 저희 친일파고 역적 매국노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반대로 세금 바치지 마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장 가서 고발하겠죠. 세금 바치지 말라 그랬다. 그죠?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치제 때, 일본이 저런 나쁜 나라니까 세금 바치면 안 된다 그러면 가서, 일러 바치면은, 예, 감옥에 갇히겠죠. 예, 같은 상황인 겁니다. 참,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지. 이거, 꽤 오래 고생했을 거예요. 이거 아이디어 내느라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얽어맬까?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어요. 데나리온, 거기에 보면 한쪽에는 숫자가 적혀 있고, 한쪽에는 얼굴 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전은, 예, 똑같습니다. 말씀하실 때, 이 형상, 여기 있는 얼굴이 누구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뭔가 할 말이 없어지는 말씀입니다만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란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제 법에 따라, 그죠? 의무를 행하라는 얘기죠. 이건 비록 그 정령국이라 할지라도 당시 그 세속적인 권력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법대로 해라. 너희들이 이제 이 법에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느냐. 법대로 해라. 근데 하나님의 것을 바쳐. 이 하나님의 것은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하나님의 것은 11조 좋습니다. 또 우리 시간 들여서 봉사도 하고요. 그래야죠. 또 재능도 바치고 바쳐야 할 게 많아요. 특히나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지금 우리 후기 성도들의 믿음과 유사하지 않나요? 지금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했지만은 우리 교회 가르침에도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어디에서 이걸 볼 수 있죠? 그쵸? 신앙계주에 있어요. 기억나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왕, 대통령, 장관, 또 뭐라고 되나? 이게
복종한다. 라고 되어 있죠. 법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왕이든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든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권력에는 일단은 의무를 다합니다. 그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마태복음 22장으로 이제 부활 논쟁을 할게.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당시 유대인들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그룹 또는 파벌이 있다고 하면은 제일 큰 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파가 있어요. 바리새파들은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었어요. 다음 두 번째 사두개파가 있어요. 사두개파는 주로 이제 권력자들, 부자들, 즉 상위 계층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의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뭐 SNF파라고 있어요. SNF파는 정결한 삶을 추구했고 세속을 떠나서 일종의 뭐 지금도 퀘이커 교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세속을 좀 떠나서 옛날을 잊고 살죠. 문명을 거부하고 SNF파들이 정확히 어느 정도 그 교리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좀 그런 파예요.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건 요새 유파가 가장 유명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모세가 일렀을 때 만일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했는데 자녀 없이 죽으면은 대가 끊기잖아요. 그죠? 그 재물은 상속받을 사람도 없고 기업이 끊기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가 그 형수에게 알을 낳게 해서 그 아이가 형수의 이름을 그 형의 이름을 잇도록 하는 풍습이 있어요. 이걸 수혼제도라고 해요. 우리말로 수혼제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동생 입장에서는 그 형수 데려다가 결혼하고 애 키워주는데 내 아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장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형을 사랑하니까, 그죠?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자, 이게 사실 의무로 되어 있어요. 문제는 둘째도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요. 셋째도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 그러니까 7형제가 다 이 형수하고 아마 이 형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형제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 형수가 아이를 못 낳는 몸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간 7형제가 다 그렇게 장가들어서 한 여자를 아내를 두고 죽었는데 최후의 여자까지도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부활할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거 언뜻 보기에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이건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 부활이 있다면 누군가 한 사람의 아내가 돼야 되는데 누구 아내가 되겠냐. 자, 이거는 우리 교회 회원들은 당연한 얘기죠. 이 여자는 누구 네, 아내가 돼야 되나요? 원래 우리 교회 원칙에 따르면. 첫 번째. 네, 첫 번째 맞습니다. 이 첫째와 이 여인의 결혼은 이제 성약 안에서 결혼이기 때문에 영원한 결혼이죠. 하지만 둘째부터는 현세만을 위한 결혼이에요. 둘째가 형수와를 아내를 맞아들인 것은 첫 형의 자녀를 잇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만약 인봉을 한다면은 이 둘 사이에 난 아이는 형과 형수 사이에 자녀로 인봉을 하게 될 거예요. 만약 지금도 수혼제도가 있다면은. 근데 이 말씀은 뭔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너희가 오해했구나.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하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나요?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홀로 지내나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는 얘기는. 그러면 학생 계좌 한번 읽어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찾아봐 주세요.
일단 그 전에 누가복음부터 먼저 볼게요. 누가복음에는 약간 예, 기록된 내용이 다른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런가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어쨌든 부활해도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뭐 저 세상에서든지 아니면 그다음 부활한 다음이든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탈미 장로님 말씀. 탈미 장로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이 질문 자체가 네 아내가 되리이까라는 이 질문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개념의 근거를 든 것이므로 예수님께서 예, 사실 그 질문대로 설명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께서 자, 이 설명을 해석하자면 즉 그 여인과 첫 번째로 결혼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세만을 위하여 즉 먼저 돌아가신 형제의 가문과 이름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목적만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자, 아까 말씀하신 거죠. 현세만을 위한 결혼이에요. 둘째부터 일곱째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부활 때 이 여자가 일곱 형제 중에 영원히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질문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첫째예요. 결혼 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는 부활 이전에 현세와 영혼을 위한 결혼을 인복시키는 권능을 지닌 성신권의 권능으로 이미 결정되기 때문에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게 됩니다. 잠깐만요. 우리 부부 누가 부부가 될 거냐? 우리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나눴잖아요. 부부가 영원한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내 아내 또 한 남자가 합당하지가 않아. 합당하지가 않아요. 해왕국 갈 수 없었어. 그러면 아내는 해왕국 갔는데 남자는 해왕국 못 가서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여자는 혼자 사나요? 여자는 충실했는데 내 남편에게 충실했어요. 또는 심지어는 부부가 그렇지만 한쪽이 절대로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해도 그러면서 그래 그 교회 내 좋은 거 알아. 내가 보니까 참된 교회인 것 같아. 하지만 내 먹고 사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갈래. 나 그것보다 이 삶이 더 좋아라는 태도를 갖고 있으면 이거는 아무래도 해원하기 어렵겠죠. 그게 죽었는데 충실했던 배우자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해외왕국 혼자 가서 승에 못 가냐는 얘기예요. 근데 배우자에게 충실했는데 그럼 당연히 주님께서 여기에 대한 뭔가 보완을 하시겠죠. 합당한 배우자가 다시 주어진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일까요? 이 탈미지 장로님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가 부활 이전에 성신권의 권능으로 이미 결정돼요. 내 아내가, 내 합당한 아내가 누구인지, 내 합당한 남편이 누군지는 부활 이전에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당연한 게 우리 부활할 때 어떻게 해? 부활한 다음에 심판을 거쳐서 해왕국, 달의 왕국, 별의 왕국이 결정이 되나요? 아니면 각 왕국이 결정된 다음에 부활하나요? 간단히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우린 첫째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거 알고 있죠?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에요. 의인의 부활입니다. 그럼 둘째 부활이 있겠죠? 둘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에요. 자, 첫째 부활도 먼저 나오는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째 부활이 아침 부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누가요? 해외왕국에 속한 자들이 먼저 나와요. 먼저 부활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달의 영광에 속한 자들이 부활이 나옵니다. 이게 복천년 초기에 있을 일이에요. 왜냐면 당연하죠. 지구가 달의 영광의 상태가 되니까 별의 영광에 속한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해외왕국과 달의 영광에 속한 자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럼 악인들은 복천년이 끝나고 부활이 나와요. 여기에는 별의 영광에 속한 자들,
그리고 멸망의 자식들이 가장 나중에 부활에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 각 속한 영광에 따라 육신도 좀 다르다 그래요. 해 영광에 속한 육신, 달 영광에 속한 육신이 다 다르다고요. 뭐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다르다라고만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건 놔두더라도 누군가가 복천년의 시작 때 해 영광의 부활에 나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이미 해 영광이 아, 결정된 상태에서 부활된 거잖아요. 아, 심판이 다음에 부활합니다. 심판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가 통상 말하는 마지막 심판은 멸망의 자식들, 이 마지막에 부활에 나와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 부활한 다음에 이 멸망의 자식들아, 내 곁을 떠나라 라고 마지막 심판을 받게 돼요. 그들은 부활 다음에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들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고 부활에 나와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면 두 부부가 있는데, 그죠? 남편이 그러니까 복천년의 아침에 자신의 아내의 그 새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라고 손을 잡고 일으키죠. 아이, 그 뭔 소리냐? 나 그런 말 처음 들어봤다. 기억을 못 하시는 것 뿐이에요. 이거 여러분 성전에서 이미 기억 받으셨습니다. 성전에서. 다른 경전에서가 아니고 성전에서 여러분 부부 인봉하실 때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남자가 해이왕국에 속한 자면은 아내도 해이왕국 가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근데 남자가 해이왕국 가게 합당하지 않아. 여자는 해이왕국 가게 합당해요. 그럼 이 여자 손을 누가 잡아줘요? 누가 이 여인의 새 이름을 부르면서 일으켜 세웁니까? 남편이 없는데 부활 전에 결정돼야 되잖아요. 부활 전에. 결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자는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나 언제 일어나나, 나 혼자 일어나야 되나? 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 넘어가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합당한 사람은 해영광 가서, 해영광을 상속받을 때, 홀로 가는 게 아니고, 어, 그러니까 승형에 이르게 될 거예요. 예, 그, 결혼 성약에 충실했던 사람은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근데 그의 배우자는 언제 결정이 되느냐, 확실하게 결정되느냐, 부활 전에. 자, 경전을 좀 더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좀 이해하기 쉽지 않죠.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들기 나무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나니, 즉 주님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했죠. 자,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권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로 한정되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활할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위, 그 권능을 깎아내리는 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시니라. 하나님에게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즉 부활한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이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자,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이것도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죽은 다음에는 천사와 같다라는 말이 그게 좀 걸리기도 해요. 근데 그건 이제 좀 잘못된 이해고요. 이게 분명히 성경에도 영원한 결혼의 교리가 성경에도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영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혼자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 결혼 관계는 영원하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하나님이 맺어줬잖아요. 아담과 이브를. 이건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중에 영원하지 않은 게 없어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것도 역시 다음 세상에서도 홀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여기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자,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이건 잘 아시죠?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첫 번째가 뭐죠? 어느 계명이 크니까?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 계명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설명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 사랑할 게 남아있지 않잖아요? 다 해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실천할 수 있죠? 제가 지금 말장난을 좀 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건데, 예. 네. 그러니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죠? 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먼저인가요? 자, 요거 설명할 때 자주 드는 예시로 이제 아브라함을 예를 들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막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먼저 사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진 않으셨을 것 같지만은 지금의 아브라함이 없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근데 결국 자기 아들을 번제 제물로 바치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게 됐나요? 그렇게 됐죠. 그 자기 아들 그렇지. 이삭에게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유산들을 남겨주게 되잖아요. 이건 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뢰,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지만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 정도로 신뢰하지 않으면은 교회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아니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 내 감정이 안 따라가지잖아요. 사랑하려고 싶어도 감정이 안 따라가요. 평생 동안 그렇게 살면서 나는 결국은 주님의 계명을 못 지켰구나. 나는 실패자야. 뭐 이러고 사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난 알지도 못하는 성역자라고 알지도 못하는 저 같은 회원 가서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아니 보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가보니까 나하고 성격도 안 맞아.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아.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지? 자, 이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을 그냥 해야 하는 겁니다. 내 감정은 배제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한다면은 아마 그 사람에게 큰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게 생각될지도 몰라요. 아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세상의 대개의 부모들은 그렇게 하고, 그죠? 부모 된 자는 자식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도 많고요. 뭐 복음을 생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런 모든 선한 것들은 다 은사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받은 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부모니까 그런 거야.
예,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하늘에서 온 은사예요. 내 혼자 나의 타고난 성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은사는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회원뿐만 아니고 지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대개 어느 정도의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친절한 말 하는 사람들, 쉽게 용서해 주는 사람들, 또는 다른 돌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교회 복을 모르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은사를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은사도 점점 잃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양심이라고도 부르죠. 옳은 것을 분별해내는 능력, 양심. 다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나 자신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 감정과는 별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다 보면은 나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진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갑니다. 혹시 좀 더 영감을 더해 주실 분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과거에 있었어요. 둘이 너무 어, 친해지다 보니까. 어, 근데 인제 진짜 억지로 진짜 강압적으로 저 자신에게 그분들에게 어 미소도 보여주고 먼저 제가 인사하고 아주 그렇게 친절하게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네, 했는데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저에게는 원수지만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해 주고 그리고 인제 그들의 이름도 적어 주고 했어요. 했는데 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우리 자신을 억지로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예 그냥 우리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force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해야 돼요. 물론 마음으로는 그게 허락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해야 돼요. 하면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결국은 주시더라고요, 그들이. 네. 그래서 예 그런 경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영감에 따라 행하면 돼요.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자매님.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런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